제가 이거를 쓴 게 2004년 2월 27일 아닙니까? 박산이 이제 제 호인데, 이게 지금 홍익학당 카페에 있는 걸 그대로 출력해서 지금 가져왔는데요. 대종교는 20세기의 화랑도다. 자, 이거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그때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요. 대종교가 독립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요. 만주에서요.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하면서 모든 군사작전 이런 데서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런 물자를 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4년이니까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시리즈에서 대종교 창시자 홍합 나철 선생을 다룬다고 합니다. 29일 밤 뭐죠 이거? 11시 반에 독립투쟁의 대부 홍합나철이라는 제목으로 한다고 합니다. 감개무량해서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얄팍한 견문이지만 뭔가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 대종교를 좀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 대종교 아니냐 막 저한테 이제 홍익학당은 대종교냐 그러는데 그 아니라고도 못하겠는데 제가 유일하게 종교에 가입한 원선인 게 대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선생님이 봉우 권태원 선생님이 대종교의 제일 어른이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주로 계시는데 좀 일단 가입해서 뭐 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왜 저분이 저렇게까지 저기서 하시는지. 근데 저는 좀 더 일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가서 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빠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갈 수가 없고 가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천부경 삼일신고가 경전인 거예요. 그 단체는 안 나갑니다만은 대종교의 그 취지는 이 홍합 나철 선생이 세우신 그 취지는 늘 가슴에 품고 있죠. 이 단군의 가르침, 그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천부경은요 1970년대나 대종교에서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대종교는 오로지 삼일신고가 경전이었어요. 삼일신고로 공부를 하고 그 종사님들이 삼일신고를 풀어가지고 또 다양한 지감, 조식, 금촉하는 구체적 방법론들이 경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경전을 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사님들이 북로군정서 총재 김자진 장군의 더 윗분이죠. 그런 분들로 그 전투를 지휘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 닦으면서 삼일신고 외면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화랑도 갔죠. 그래서 여러분 청산리 전투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한국 영화 김자진 장군의 그 배우에 이렇게 스님처럼 나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머리를 미셔서 그렇게 나오는데 서일 그 총재라는 분이 대종교의 종사분입니다. 이 교주를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주급의 종사로 모셔요. 왜냐하면 중요 경전을 그분이 많이 쓰셨어요. 유불선이 본래 하나다 이런 경전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좀 묵주 같은 거, 염주 같은 거 하나 목에 매시고 이렇게 그림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분이 수도하는 것도 나오고. 여기 그런 대종교가요. 실제 전투에서도 그렇고 배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자유시 참변인가요? 그때 1920년대인가 자유시 참변 때 독립군들이 다 지금 러시아 땅에 들어갔다가 러시아가요. 일본하고 또 자기들이 협상해야 되니까 한국 독립군들을 너희들 버리고 우리 군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니까 저항하다가 그때 우리 독립군들이요. 일제랑 싸운 게 아니라 거기서 러시아랑 싸우다 죽었어요. 그 일을 당하고 나가지고 이분이 자결해버립니다. 내 책임이다. 제일 그때 어른이었으니까 내 책임이다 그러고 이분이 지금 네이버나 어디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뭐로 죽었냐면 조식법으로 돌아가셨다고 돼 있어요. 호흡을 조절해서 돌아가셔버렸어요. 근데 이게 전통인 게 나철 선생도 본인이 하다가 역량이 안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울분에 차고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서 했던 선비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 유교 선비시다가 삼일신고를 만나고 대종교를 연 분이 나철 선생인데 이분도 이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자결하죠. 폐기법으로 자결했다 그런데 본인이 호흡을 막아봐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서일 그 종사분도 그렇게 돌아가신. 이런 전통이 대종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서 대종교를 뺄 수가 없어요. 김군이, 안창원 이런 분들 다 기독교나 이런 거 다 믿으시면서도 대종교예요. 그러니까 대종교는요, 종교를 초월해서 문중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문중은 어디 문중이잖아요. 그렇듯이 단군 문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대종교에서 뭐 하면 다 가서 독립운동에 우리가 이름할 만한 모든 사람들은 가서 같이 단군 대왕조에 대한 찬가도 안창호 선생이 기독교인데 단군 대왕조 찬가를 만들고 할 정도입니다. 단군 대왕조라는 걸 한번 아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단자고요. 단군 이 대황조라는 의미가요. 우리의 큰 할아버지라는 황이 여기서는 위대하다는 뜻이고요. 위대한 크고 위대한 우리의 조상 그러면 이 대황조님 그러면 여기 이제 이분이 단군인지 환웅인지가 애매해요. 실제로 뭐냐면 이분은요 대황조는 환웅입니다. 그런데 대종교에서는 입장이 환웅이 진정한 일대 단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은 그 후대 단군이고 진정한 단군은 이 단군이라는 게 지금 풀어보면 분명히 내용이 천왕이란 뜻이거든요. 하느님 같은 임금, 밝은 임금이란 뜻인데 우리 상국유사에 보면 환웅 천왕이라고 분명히 군주로서 환웅을 대접하거든요.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단군 대왕조 그럴 때 단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고조선을 세운 분 그 환웅의 아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환웅이 직접 정치를 했을 때 모습을 단군이라고 거의 이제 봉호 선생님이 항상 원단군이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저기서 말한 단군은 원단군 이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군 대왕조에 대한 찬가나 이런 거는 그 독립운동가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단군 대왕조의 정신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야 된다. 요 마인드로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대종교 계통에서요 3.1운동보다 훨씬 앞서서 그 전달에 그 한 무호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기회 되면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요 철저하게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무장투쟁을 선언하는 독립운동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3.1운동처럼 평화운동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요 만주에서 무장투쟁 세력들이 모여서 핵심이 대종교니까 대종교 교주가 제일 앞장서서 대종교의 그 조서왕 선생 같은 분이 대종교인데 조서왕 선생이 삼균주의니 임시정부 다 강령을 그분이 쓰거든요. 그쪽이 제일 이론가예요. 그분이 초안을 썼다고 하는 무호독립선언서 보시면 단군 대왕조의 우리는 후손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 조서왕 선생이 임시정부 강령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홍익인간 이하세계가 우리의 최고 나아갈 그 방향이다라고 분명히 써놓죠. 그래서 이런 단군 사상이요 일제 때 오히려 그 넘치다가 해방 후에 오히려 사그라들었다는 거. 나라 찾고 나니까 오히려 사그라들었다. 이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기뻐서 쓴 겁니다. 2004년에 특별히 신라의 화랑이 백제의 국선이나 고구려의 조이선임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기에 상대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대종교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랑도의 성격을 가지고 보면 화랑도는요 우선적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종교적인 무리라고 봅니다. 현재 이는 우주의 조물주를 존숭하는 어떤 단체이고요. 국조이신 대황조 즉 민족의 큰 할배에 대한 존숭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고려 때도 이 화랑도를 그대로 계승한 설랑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요 화랑의 대표를 뽑아요. 근데 고려 때 오면은 이제 문물을 닦는 게 아니라 점점 뭐냐면 그 팔관회가 신선도 이거는 불교계 아니고요. 그 연등회가 불교 행사고 팔관회는요 신선도 행사예요. 그래서 후녀 10조에도 이 팔관회에서는 하느님이나 산천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담당자를 설랑이라고 불렀다는 거는 화랑의 행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화랑의 유풍을 이어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팔관회를 그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이 설랑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며칠씩 축제를 연 거예요. 외국 사신들 불러다가 신라는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놀았는데 그때 그 축제 담당자가 설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화랑이 할 일을 이제 설랑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제 명문가 자제를 하나 뽑아서 앉힌 그 설랑이 이제 임금한테 올리는 표에 보면은 신라를 계승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장자에 나오는 4명의 그 위대한 신선들이 우리 신라의 영랑인이 뭐 있죠. 그런 4명의 화랑들 그 화랑일 겁니다 하면서 신라가 중국보다 더 위대하고 신라의 그런 선풍이 고려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는 내용을 다룬 그 글이 동문선 같은 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런 거 좀 아셔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세요.
저희 이제 집안에 윤관 장군이 저희 조상인데 윤관 장군부터 그 집도요 다 무슨 산에 가서 돛 닦고 무술하고 이런 겁니다. 그 아들이 윤원이라고 있는데 윤원이가 앉아서 돌아갔다고요. 쥐역이나 이런 참선에 밝아가지고 그 이상한 돌을요 고려 때도 다 닦고 있었어요. 피가 진한지 결국 또 닦고 있지만 이 집안에 한번 뒤져보시면요 이상한 분들 꼭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랑이라도 먼저 하나 정확히 좀 아십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배양하는 집단이었고 그 배양한 실력으로 나라의 인재들을 배출했고요. 각계각층이 신분별로 골고루 참가해서 한 팀을 이뤘다는 게 대단합니다. 화랑이 있고 그 밑에 낭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랑은 귀족자제들이 하고요. 그 낭도들에는요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신분이 계층을 초월해 신라는 엄청 계층 나누는 사회죠. 그런 계층을 초월해서 만나서 같이 도닦고 노는 단체가 화랑도입니다. 이게 화랑도가 신라 사회에 했던 역할이 컸겠죠. 계층을 통합시키는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뒤에 불교가 들어와서 귀족 불교가 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화랑 출신 스님들은요, 원현이 뭐 해숙이니 하는 화랑 출신 스님들은 적극적으로 서민을 향해 갑니다. 사회 통합적인 불도를 닦아요. 이것도 화랑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화랑도는 통합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교랑 사병이 모여서 화랑은 장교고 낭도들은 만약에 부사관이나 뭐 병이라면 모여서 같이 도를 닦으면서 끈끈하게 공부를 해가면서 한 덩어리처럼 돼서 여기서 이제 여기 출신들은 신라 사회 어디를 가도 대접을 해주는 거죠. 누구의 낭도였다. 김유신의 낭도였다. 여기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누구의 밑에 있어 공부한 낭도다. 많은 인재 밑에요 인기가 많은 화랑은요 몇천 명씩 막 제자들을 거느립니다. 낭도를. 그래서 같이 도를 닦으러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가풍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재밌겠죠. 그래서 화랑 낭도 하면 낭두가 한 이제 부사관급 요즘으로 치면요. 화랑이 장교면 낭도는 일반 병급이 됩니다. 그 순서로 각 신분별로 자신의 처한 이치에 따라 화랑도에 가입해서 같이 도를 닦고 화랑을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놀았다고 되어 있어요. 공부했다라는 말보다는요. 늘 논일었다. 영랑이 어떤 분입니까? 금강산에서 논일었던 분이다. 뭘 했다는 게요. 지금 행적이요. 영랑이 신라에서 최고의 화랑으로 칭송받는데 뭐 했냐니까 금강산에서 잘 놀았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놀면서 도를 닦는 걸 중시합니다. 논일었다는 말이 그냥 논 게 아니라 가서 글 공부도 하고 무술도 하고 닦고 이 명상도 하고 이런 거를 놀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불교랑도 통하는 게 있는데요. 예전 부처님들은요. 유희산매라 그래서 놀았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부처가 되셨습니까? 그 전 연등불 밑에서 놀았다 그래요. 유희산매로 도를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경전에 이렇게 써진 게 많아요. 유희산매라는 게 깨어서 노는 거예요. 놀면서 도를 닦는다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딱딱하게 앉아서 도 닦으면요. 도도 안 닦여요. 육바라밀을 닦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선정의 희열로 도를 닦아야 되죠. 즐겁게 기쁘게 노는 중에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딱한 막 인상 쓰고 있는 조직들은요, 여기는 뭔가 도가 막혀 있다라고 보여요. 이해되시죠? 선정의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이 글과 무예가 함께 는다. 이런 데가 지금 화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도의 분과를 보면요, 이 자료들을 보면 화랑도는 크게 무술을 연마하고요. 나라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무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행을 겸비한 학문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정신수련, 명상을 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유불선을요 같이 닦아요. 그래서 노자나 이런 것도 다 봤을 거라고 봅니다. 유교경전, 불교경전. 또 이 화랑들은요 미륵 신앙에 또 불교가 들어오면서 미륵 신앙과 접목이 돼요. 어떤 미륵의 무리들이 됩니다. 미륵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그래서 용화향도니 해가지고 이 낭도들을 그렇게 불러요. 이런 거 뭐냐면 불교랑도 금방 만납니다. 미륵 신앙이랑도. 그래서 이 유불선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치원이 그 화랑의 비문을 쓸 때 그걸 쓴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뭐죠? 유불선 3교를 포함했다. 풍류라는 말을 하면서 화랑도를 최치원 선생이 풍류라고 하죠.
예, 풍류. 바람처럼 이게 바람은 거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신.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결이 흐름이 존재하는 바람의 결, 바람의 흐름이라는 건요. 현묘지도라고 다시 풀어주는 거죠. 바람은 안 보이니까 현묘. 예, 이 흐름은 길이니까 현묘한 길. 하느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다 경영하죠. 그걸 따르는 게 풍류입니다. 이해되세요? 풍류하면은 왜 뭔가 먹고 노는 거 음주가무가 생각나느냐? 놀면서 그걸 닦아서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놀면서 즐겁게 닦은 겁니다. 근데 뭐 닦았냐? 신바람이죠. 신바람의 길. 신바람을 따라가다 보면 일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 걸 수행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덕체 삼육을 병진하는 전인교육이죠. 참된 민족사관학교인 셈입니다. 이렇게 배양된 실력으로 나라와 결의 위기에는 혼신을 다해서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화랑도의 수련법은요. 일정 기간 정해놓고 단체 생활을 한 걸로 보이고요. 현재까지 사료를 볼 때 통상 3년을 하나의 서약 수련 의무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서약을 하고 함께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 한 무리입니다. 조직이 누구 밑에 낭도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화랑에 대한 기록을 보면 화랑은 대개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경주 남산을 비롯해 금강산이나 지리산 등 명승지를 꼭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요. 그래서 국토에 대한 애착심도 기르고 도의를 닦고 도와 진리를 닦고 명상을 하고 무예를 닦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15세부터 18세는 좀 짜고요. 20세, 30세까지 닦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뭔 차이냐면요. 공부를 해서 화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족 자제는 그냥 화랑으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냥 장교로 군대 가듯이 화랑도 하나 일종의 군대라면 화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평민들은 낭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를 닦아서 화랑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선이 좀 다른 거죠. 집안 출신에 따라 출발선은 다르지만 모여서 같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통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화랑이 돼요. 귀족 자제들은. 그래서 그 무예는 분명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들을 닦았을 거고 명상법도 춘원 이광수가 원효대사라는 소설을 쓸 때 보면 화랑이 수련하는 돛 닦는 법을 자기대로 연구한 걸 씁니다. 산에서 독특한 우리 민족의 수련법으로 닦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그걸 든 거죠. 그렇게 우리 고유 수련법을 닦았을 겁니다. 삼일신고에서 나오는 지감, 나쁜 마음, 생각이나 감정 그쳐라.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해서 에너지를 키워라. 금촉, 오감을 절제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라는 그래서 자성구자, 나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는 그런 수련법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학문에서는 최치원 선생이 언급하였듯이 유불선 3교를 두루 회통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부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화랑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화랑도대로 지금 공부한 데가요. 우리 홍익학당도 똑같죠. 그래서 제가 20세기, 대종교는 20세기 화랑도면요. 홍익학당은 21세기의 화랑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덕체를 함께 연마하고 나라에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가서 돕자는 거. 이런 유풍이요. 고려 때는 제가화상이라고 있었어요. 집안에 있는 화상들. 좋은 승려 같다는 거예요. 중국인이 와서 보고 붙인 말이라 우리나라가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인이 와서 보고 서궁이 고려 때 제가 화상들이 있더라. 고려가 보니까. 집에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스님으로 보인 건데 정체가 지금 불교의 밑에 딸려있던 사람들이라고 각 사원에 보기도 하는데요. 신채호 선생은 이 사람들이 화랑의 후예라고 보고 제가 화상을 중시했습니다. 집에 있는 화상. 묘사가 웃겨요. 뭐 옷을 입고 검은 띠를 두르고 신발은 안 신고 다녔다. 주로 뭐 안 신고 다녔다. 그리고 늘 바쁘게 다니면서 나라에서 뭔가 길을 놓거나 뭔 일이 있으면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한다. 처자식도 키웠다. 뭐 거란이랑 싸워서 진 게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가서 전쟁에도 참. 묘사가 너무 웃겨요. 뭐 뛰는데 잘 뛰지는 못한다. 굳이 그런 설명까지 안 써도 되는데 잠옷 씩씩하나 뭐 잘 뛰지는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고려도경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채호 선생은 그게 화랑의 유풍이 내려온 하나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제가
백수들도 힘내시라는 게. 백수 그냥 놀면 백수인데요. 산천 놀러 다니시면서 도 닦으면 화랑이 돼요. 제가 화상이 돼요. 진짜로 제가 화상이죠. 저 집에, 우리 집에 화상 하나 있다. 제가 화상이 되셔서. 그런데 잠옷 씩씩하고 뭔가 일 있으면, 나란 일 있으면 가서 일하고, 노는 이 어디 나라에 뭔 일하면 가서 좀 돕고, 그렇죠? 근데 평소에 학문을 하고 모여서 도 닦고. 재밌죠? 이걸 신채호 선생이 이런 가풍을 일제 때도 국민들을 힘내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화랑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 얘기를 계속 모여서 뭐 했겠냐. 여기서 뜬 신채호 선생의 상상이에요. 모여서 택견도 하고 휘파람도 불고 누가 더 잘 부나 시합도 하고, 요즘 같으면 오디션을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고. 왜 이제 신채호 선생이 이런 생각을 추측했냐면요. 온달 장군이 사냥대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바보 온달이 인정받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요, 이런 축제를 벌려서요, 시합을 벌려서 뭐든지 잘하면요, 나라에서 스카웃을 했던 전통이 있을 거란데, 그게 아마 고려 때 조의선인 전통이고, 그 전통이 이제 쭉 내려오는 이런 화랑의 전통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뭔가 실력을 가지고 무술이건 덕이건 뭔가 시합 붙여서 잘하면 나라에서 그걸로 상도 주고 뭔가 직책도 주고, 이런 옛날 문화가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삼국 공통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고요. 대충 이런 느낌의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 화랑도와 대종교. 이렇게 볼 때 화랑도는 우리 고유의 하나님을 모시는 단체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단체였을 것이다. 단 지금과 같은 종교적 신앙이라기보단 삼일신고식의 그런 하느님을 내 안에서 찾는 그런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존숭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고유의 정신수련과 문예라는 거는 이제 학문이죠. 학문을 닦던 지덕체를 병진하는 골고루 닦는 인재양성 단체였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실제 사업에 있어서 정치나 군사나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신라에서 하는 축제라도 분명히 축제라도 맡아서 했을 거라고 보여요. 실제 행사를 주관하는 현실에 뭔가 역할을 하던 무리였을 것이다. 실천적 단체였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우리 민족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치욕적 난국을 당해서 이 한일 합방이 아니죠. 엄밀하게. 나라가 서로 합쳐진 게 아니에요. 일제한테 나라를 뺏긴 거죠. 강제로. 을사조약도 다 무효인데 말도 안 되는 무효 이 조약서를 쓰고 나라를 침탈한 거니까 한일이 평화롭게 나라를 합친 거라는 느낌으로 쓰면 좀 억울하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일제한테 우리가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그때 우리 첫 번째 우리 고유의 하느님과 국조를 모시자는 마음을 갖고 대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삼일신고에 나오는 지감조식 금촉의 정신수련법을 닦으면서 세 번째로 유불선이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지향점을 그걸 다 포괄하는 데서 정신적 지향점을 찾고 네 번째 실제 실천 행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완전 독립을 외치면서 천인만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각계각층에서 활약한 대종교 선현분들이 참으로 이 시대의 국선이고 화랑이고 조의선인 아니냐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제와의 치욕의 역사만을 논하는데 그게 아니고 참으로 오랜만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화랑이나 국선의 장쾌한 역사도 갖고 있다. 일제 때만큼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활약한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인전들 대부분 일제 때 분들이죠. 안창호, 신채호, 이상제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런 대종교가 다시 등장한 것도 일제 때였어요. 재밌는 게요. 고려 말에 몽고 침입 당하고 등장하는 게 단군 신화가 등장하고 나라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우리 것에서 다시 찾습니다. 힘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일제 당하니까 대종교가 다시 등장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상류사가 고려 말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단군 얘기가 다시 유행합니다. 상류사만 아니라 제왕웅긴이 이규보가 쓴 그런 글에도 다시 단군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일제하야말로 우리 민족의 위인 영웅들이 각출하던 실로 다이나믹한 시기였고 우리 민족을 걱정하셔서 하느님께서 그런 호국신들을 많이 보내주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걸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한 어떤 종교단체로서의 대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국조의 이념을 받들어 자신을 연마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홍익인간 이념의 현실화에 철저했던 큰 선비들의 단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쓴 건데
대종교 얘기를 안 들었죠. 대종이라는 건요. 큰 대자에 큰 종교라는 뜻이 아니고요. 종이 대왕조를 의미합니다. 사람 중에 제일 으뜸이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찾으시면 상고 신인 종자입니다. 상고에 신령한 사람 종자예요. 우리 단군을 말, 환웅을 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인간으로 왔으니까 신인이죠. 반신 반인이죠. 이런 존재들. 위대한 대왕조님이죠. 위대한 환웅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교입니다. 그 환웅이 진정한 단군의 원형이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 정도로 대종교도 아시고 화랑도도 좀 아시고 홍익학당은 21세기에 이런 또 화랑도를 지향하니까 여기 오셔서 놀면서 좋은 얘기는요. 뭐 먹을 때 나와요. 학당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는요. 뭐 이렇게 치킨이라도 먹을 때 나오지 이게 딱 앉아있으면 잘 안 나옵니다. 좀 기분이 풀려야 입에 뭐가 좀 들어가고 해야 이제 혀도 돌고 뭐 아이디어도 막 풍부하게 나오고 자기 자신도 솔직해지고 이러면서 이런 육바라밀도 닦고 이니에지도 닦고 유불선을 골고루 닦아가면서 또 모여서 같이 즐겁게 운동하면서 학당에선 종무도를 왜 굳이 그런 열었을까요? 지덕체를 같이 닦아야 되니까요. 유튜브 강의를 통해 지식을 기르시고 지혜를 기르시고 명상을 통해서 육바라밀과 양심 노트를 통해서 덕성을 기르시고 또 몸은요 종무도나 또 종무도까지 오실 필요 없게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몸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들 다 유튜브에 또 올려놓은 이유가 그걸 보급하려고 하는 것, 돈 받고 하려고 하는 게 보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려놨으니까 집에서 백수다 하고 난 할 일이 없다 하지 마시고 집에서 그거 교재 받아서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나는 화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확 우주를 구해버릴까 보다 하는 마음으로 닦으시면 그대로 보살이고 군자고 화랑이라는 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고 누구의 뒤지는 길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위인으로 떠받드는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같이 걷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시라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굴 믿겠습니까? 또 화랑들이 나와야죠. 그렇죠? 평소에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나오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라를 돕고 싶어도 못 돕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나라의 난국을 또 이겨냅시다 하는 겁니다. 정신부장도 다시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나라가 좀 힘들어요. 같이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